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찬송가 40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오늘의 흡족한 새로운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친히 조명하사 우리 영혼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사 동서남북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내가 시험을 받을 때도 내가 근심에 있을 때에도 같이 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을 평생에 높여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하나님 인정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이 밝혀주고 있듯이 다윗이 더 이상 사울을 피할 곳이 없고 피할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적국인 블레셋의 영토로 들어간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다윗과 같은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지 않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카리스마 있고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도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그 길로 광야로 도망하여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도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적국에 들어간 다윗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에 합당한 쓴 열매를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에 아기스 왕 밑에 있으면서 이 아기스 왕의 눈치를 보면서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에 합당한 쓴 열매를 먹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본문 속에서도 우리에게 정도의 교훈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에 의해 적국으로 피하고 거짓말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지만 이런 사건들은 단지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통해서도 여전히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실패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전혀 방해되거나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가드 왕은 다윗을 좋게 생각해서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게 됩니다. 이 시글락은 가나안 정복 때 여호수아가 시므온과 유다 지파에게 할당했으나 정복하지 못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지배하여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본문 6절의 기록과 같이 이 땅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른 신앙의 교훈인 것입니다. 10계명의 문장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게 하라, 하지 말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문으로 된 하지 말라라는 말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금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지만 2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의무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명령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부르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실천적인 적극적인 의미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원리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냥 비록 이 사건만 놓고 보면 다윗의 연약함만 부각되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다윗의 연약함조차 사용하셔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연약함을 통해 시글락이 이스라엘의 소유로 돌아오게 되고 다윗이 결국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 되었다는 다윗의 인생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조차 제한받지 않으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실 때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 전혀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우리의 실수와 실패, 우리의 연약함으로 제한되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여전히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제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분명한 교훈과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가 하면 누구라도 뒤로 돌아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는데도 자신들의 판단으로 불평하고 원망했고 그 결과 뒤로 돌아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시지 않으셨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광야 가운데 빚으시고 결국 출애굽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도 이렇게 기록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어쩔 수 없어서 광야로 내모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신했다고 어쩔 수 없이 광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어긋남에 대한 쓴 열매를 먹게 하시지만 동시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을 볼 때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어서 신묘막측하다고 우리는 표현하곤 하는 거죠. 창세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가 존재할 때 모든 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흑암만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시간과 돌아가는 자연의 질서, 모든 게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고 하나님에 의해 유지되는 것임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질서를 창조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만든 피조물로 피조세계, 곧 시공간 안에 시공간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가 무엇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심, 모든 존재라는 영역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 따라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빚어가실 때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천방지축이고 고집불통의 제자들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가르치시며 결국 그들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는 유쾌하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도 선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자녀를 바로잡고자 매를 드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이 세상에 자녀가 죽으라고 매를 드는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징계라는 아픔을 통해서 자녀가 결국 바른 길을 걷게 만드는 것이 징계의 목적인 거죠. 우리의 실패와 실수는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절망과 아픔과 쓴 열매를 먹게 하지만, 이런 고통을 통해 잘못된 선택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결국 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교훈,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오늘 본문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 다윗과 같이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우리의 사명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인정해드리고 영광 돌리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모든 삶의 영역은 우리 주님께 달려있고 우리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우리가 때론 절망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아픔을 겪을 때가 있어도 여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속해 있음을 믿으며,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의 원리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다가오는 위협과 유혹, 내부적으로 연약함으로 자주 위태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그가 비록 인생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조차도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정해 드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곳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지켜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가 믿는 바대로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인정함으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도 생각해 보세요. 극적인 반전의 역사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모두 죽게 되었다고 한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일어나 한마디 하시자 풍랑이 온데간데 없이 잠잠해졌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부패한 냄새가 나지만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오라 한마디 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런 모든 표적이, 이런 극적인 기적이 나타나는 목적이 여러분, 그 표시를 하겠다는 그 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삶의 어느 순간 어느 영역이든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사건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역사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동일한 것입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기억하고 인정하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후에 다윗의 삶을 보세요. 오늘의 다윗의 본문의 삶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다윗조차 이 1년 4개월이라는 이 적국의 땅에서 빚으셔서 결국 그가 어떻게 되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훗날 열왕기에 가면 하나님은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으로 늘 내 종 다윗과 같이 라고 말하며 선한 왕의 본보기로 삼으실 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걸작품으로 빚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는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 분명히 붙잡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전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서남북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이 모든 연약할 때가 있어도, 실패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서게 되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선한 역사 이루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안으로 볼 때 위기의 순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순간에도 그 순간조차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연하여 기도하실 때 오늘 시니어 소풍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사 아무 안전사고 없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고 복된 소풍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모든 삶의 영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성경에 반하는 악법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우리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과 또 시니어 소풍과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선택으로 비록 하나님 유쾌하지 않은 쓴 열매를 먹은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하나님 그런 연약한 다윗의 실수와 실패조차도 사용하셔서 결국에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고 그것이 고난과 징계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마다 모든 절망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로 역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에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고 우리를 실패로 이끌어가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과 같이, 다윗의 인생과 같이 결국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영화로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니어 소풍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복된 교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복된 소풍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사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세우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화되게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악법들을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득한 이 나라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